개역 개정판 성경과 세번역을 같이 읽으면 똑같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분명한 문장과 단어와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질문해 볼 수 있어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퍽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허락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주제들의 이 믿음이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것도, 재정 앞에 있는 두려움도, 자녀들에 대한 것, 심지어 사람이 변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어느 것 하나 성경 말씀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실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지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 한 가지가 있는 것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오히려 더 명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만큼 많이 변하지는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갔는데 그 믿음만큼 우리의 상황이 확 변화된 것 같지 않고, 다른 여러 외적인 요소들도 두 번째 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큼 변화되었나 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에게 오히려 더 좌절감과 때로는 내 변한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여러 생각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끊으려고 했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버젓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함을 받았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심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었나 라는 생각을 얼핏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런 영적인 좌절감과 함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잘못 오해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는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됨과 의롭게 함을 받은 것과의 차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속에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역인데, 근데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여러 상황과 환경들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반응한 것으로 인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루신 일과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드러나는 행동들, 결과들의 차이라고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왜 믿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삶의 습관은 여전히 연약하고 힘들고 심지어 아픈 것이죠? 근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누군가가 우리를 인정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한데도,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실수가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의롭다고, 너는 괜찮아,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상황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 저는 변한 게 없어요, 이렇게 느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여전히 실제이고 여전히 아픈 문제임에 틀림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뀐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삶이 더해져야 하는 것이지만, 의롭게 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아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용서를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의롭게 함을 받고 누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06년에 12월 2일에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이 미국에서 있었는데, 아미시 공동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가 아미시 학교에 이렇게 무장으로 들어가게 돼서 총기 난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있어서 몇몇 큰 일들이 있고 나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이 아미시에 있었던 총격 사건이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애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하나를 떠나게 됐다는 안타까운 일들, 그거야 너무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그 일을 겪고 그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 피해받은 아이들의 이 부모들, 형제들, 친척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그런 엄청난 일을 했던 범인은 찰스 로버트라는 사람이었는데, 우유 배달하는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근데 자기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비관하여서 믿음대로 살겠다고, 아미시 공동체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전기 제품이나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우리는 정통적인 방식으로 믿음을 사용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 거다, 용서하며 이렇게 살 거다, 그렇게 믿음을 실험하고 있는 공동체인데, 그것 꼴 보기 싫어서 그렇게 안타까운 극악한 일을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고 나서 이 피해 여성들의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찾아가서 이 찰스 로버트의 가족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심지어 돈을 모으고 그 가족들에게 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주고, 그렇게 했던 과정들이 사람들에게 너무도 큰 충격이 되었던 거죠. 사람들이 아픔으로 생각하고 찰스 로버트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너무도 분명하게 들고, 설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불구하고 누구도 찰스 로버트에서 갖고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당신이 생각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리 없는 그런 극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미시 공동체의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용서할 수 있지, 무슨 소리야, 죄가 잘했다, 한 짓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을 불쌍히 여겨야 될 부분이 있잖아, 남아있는 가족은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 라고 보여주는 여러 용서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가 어떠한 힘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라는 깨달음이 있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늘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분명히 누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다.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이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신다라는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믿음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평화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걸림이 없는 평화의 상태, 샬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화평은, 평화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였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마음의 평화, 이런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선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평화, 이것과는 상관이 조금 더 거리가 있고,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때 누리게 되는 그런 평화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평화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충족됐을 때 느껴지는 그런 어떤 기분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관계에서 오는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게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전쟁이 없지, 아무 일도 없어, 군인들이 서로 총을 쏘지도 않고 대치되어 있는 상태가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작은 의미로 평화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상황이 충족되어서 우리가 이 평화를 깰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없다고 해서 그래 평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남과 북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로를 미워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이 다 없어지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탓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벌받을 일이 없어, 책임져야 될 것들이 없어, 평화야,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로가 화해하고 화합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그런 평화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라는 평화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부분들만 해결되면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자녀와 나 사이에, 우리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관계가 해결되고 정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평화는 우리가 무언가를 누려서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돼서 누리게 되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됨과 의롭게 함을 받은 것과의 차이처럼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회복하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하셨던 일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평화, 시선을 회복하게 될 때 누리게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노진준 목사님, 그분의 간증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가 막힌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믿음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셨던 것은 뭐냐면, 생후 8개월부터 앓고 있었던, 그리고 생겼던 소아마비 장애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셨답니다. 이 목사님께서 소아마비로 인하여서 다리를 심하게 져셨는데, 이 생후 8개월서부터 되니까 본인은 기억도 나지 않겠죠. 열 생기고 이 여러 치료 과정 가운데 안 되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치유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일 먼저 내가 기도하면 내 병이 낫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낫게 될 거야.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셨대요. 낮춰달라고. 나아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다리만 고쳐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고등학교 때 믿게 됐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래요. 근데 4년 넘고 그렇게 기도가 되니까 이게 이제 되는 건가, 자기 마음속에. 그리고 실제는 여전히 심하게 절고 있는 휠체어나 혹은 이 목발이 없으면
지팡이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4년 정도 기도하니까 철이 들었다거나 본인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믿음을 써도 소아마비가 낫겠어? 소아마비가 난 사람 본 적 있어?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잃진 않고 그래도 마음 꽁꽁이 그래. 하지만 누가 그걸 건드리기만 하면 펑 터질 만큼 힘들어하는데 어느 날 지나가고 있는데 한 미국 교회에서 신유 집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신유 집회, 치유하는 집회, 그래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3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다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거기다 강사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가 막 이렇게 막 설교 계속 돌아가면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그런 희한한 분위기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설교자가 믿으면 낫는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기도하고 있는데 대신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기도 하신다고 하니까 나가서 이렇게 봤는데 진짜 열심히 기도해 주더래요. 5명의 목사님이 손을 얹고 진짜 열심히 기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 받고 났는데 여전히 자기의 몸은 여전히 아픈 게 아니라 여전히 저는 거죠. 다리가 길어지거나 이런 게 아닌 거죠. 실망이 되고 이게 뭔가. 근데 순간적으로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전에 10분 전에 20분 전에 선포하기를 믿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끝나고 상담의 형태로 신앙 상담의 형태로 목사님께 조용히 여쭤봤더니 이 목사님이 설명하시는데 확 쏴주려고 바울도 가시가 끝까지 기도했지만 가시가 있어서 믿음이 없어서 안 낫는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목사님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3번이나 구했지. 그런데 안 됐지. 그 이유가 뭔지 아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 네 은혜가 너에게 좋게. 너 지금 그 상황에 너한테 좋게. 그랬더니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나님 내가 사역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나아야 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네 은혜가 너한테 좋게 네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강력함이 은혜가 드러나는 거야 라고 응답해 주셨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질문하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가 사역하게 해달라고 더 온전히 사역하게 해달라고 다리를 자기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했겠냐? 안 했겠죠. 그러면 나은 거 아니냐? 본인이 병을 고쳐달라고 해야 될 이유 원인 자체가 사라지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면 그러면 이미 나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노진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됐대요. 오늘 내 다리가 나은 거구나.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고쳐주신 거구나. 왜? 자기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내가 예수님도 잘 못 믿는 것 같고 믿음도 없다고 생각이 됐는데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너 약함이 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될 거야. 믿음으로 그렇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게 된 평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누려지게 되는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누려지게 되는 평화.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될 집에 의심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관계에서 오는 기쁨으로 해서 당연히 보게 되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이것을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은혜로 덮어주셔서 거기에 폭력이 없고 용서가 있고 분노와 정죄가 없고 용납과 새로운 기회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누리게 되는 평화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는 의롭게 함을 받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2가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의롭게 함을 받았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2번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 가운데 주시는 이 평화를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넘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재정 앞에서 두렵고 관계 앞에서 두렵고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 잊어버리기 쉽고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내고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우리의 마음과 소욕대로 하는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을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의롭게 하셨다가 아니라 의롭게 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죄와 허물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먼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